제1장로교회 목사, 유명한 사람인데요.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는 사람이, 포스딕. 이게 이제 미국의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두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22년에 이제 자꾸 자유주의가 자유주의 세력이 이제 커지니까 이 복음주의 정통주의 진영 안에서 그 책 하나를 써내요. 그 책이 뭐냐면은 근본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복음적인 책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근본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제 더 펀더멘털스. 이게 원래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근본, 기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5가지 교리를 여기 이제 써내요. 그래가지고 5가지 기본 복음주의자들의 진리라는 것을 좀 써내는데요.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나중에 언제 한번 이 부분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이 뭐라든지 동정녀 부활이 실제라든지 지옥이 있다든지 대속이 있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 5가지의 기본에 관해서 근본적인 것들을 써내서 이제 방어가 시작이 돼요. 이게 한 1900년대 초쯤에 나와요. 이것으로 인해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복음주의를 이렇게 변호하기 시작하자 이것의 영향력의 확산을 막고 이 근본주의적인 정통신학을 막기 위한 반격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포스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포스틱이라는 사람이 이 설교를 하는데 1922년에 뉴욕에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해요. 제목이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 이게 이제 근본주의 목사님들이 써낸, 여기 머레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게 써내요. 이게 굉장히 잘 써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성경으로 잘 논증하니까 원래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영이 있거든요. 과학도 부정하고 해석도 부정하고 반지성적이고 맹신적이고 막 이렇게 주로 복음을 공격하는 그 특유한 조롱이 있어요. 근데 지성이 이렇게 딱 가해지니까 위기를 느끼고 다시 지성적으로 반복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라는 이 설교에서 몇 가지 동정녀는 믿어야 안 믿어야 된다. 부활이 있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냐. 대속이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현직 담임 목사가 재림이 그게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지금 구름 타고 오면 전 세계에서 보이겠어요? 그게 믿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포스틱. 그러니까 이 포스틱의 이 설교가 막 논쟁이 돼서 신문에 나오니까 이 포스틱에 대한 설교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23년에 메이첸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 책을 써내는 거예요. 반격으로 딱. 그러니까 이 메이첸의 그동안 조롱을 당해서 가만히 있었거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허상을 싹 드러내고 일일이 반박하는 이 책이 나오자 이 자유주의 목사들과 목회자들이 안 되겠다. 반격을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반격이 뭐냐면은 요 메이첸의 요 자유주의를 신랄하게 공격하는 이 책을 이게 이제 싸움을 거는 제재 진리 수호를 위해서 좀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진짜 날카롭습니다. 왜 성경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믿는 사람들의 재산과 인원과 계획을 이런 거 다 뺏고 있냐. 너희들 정직하지 못하다 떠나라 라고 아주 강렬하게 얘기하는, 너희들은 우리랑 뿌리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걸
아주 잘 논증한 책이에요. 이메이첸 책이. 그러니까 이 포스틱파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반격이 시작돼요. 반격이 시작되는 게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여러분 이제 미국 교회사의 분열사를 보면 금방 아는데요. 1924년 이제 때로 몰려 나옵니다. 그동안 축적됐어요. 1924년도에 이 사람들이 5번이라고 하는 이 대학에 모여가지고 5번 선언서라는 걸 만들어내요. 5번 신학교에서.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총회가 이 근본적인 5가지를 이게 총회가 지지래요. 다섯 가지 기본 진리를. 총회가 이제 성경의 무호, 동정녀 탄생, 대속 죽음, 육체적 부활, 이적의 초자연성 이런 5가지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한 근본주의에서 주장한 걸 총회가 딱 그해 총회 받아들이니까 5번 선언에서 1924년도에 1294명 1924년 천 몇 명이나 무려 여기에 이제 떼거지르다가 지금 하느냐면 1293명이라는 목회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뭐를 하느냐? 요 5가지의 근본 진리는 견해일 뿐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신학적인 교리를 강요하지 마라. 이런 폐역적인 반성경적인. 그동안 이제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싸우지 않고 내뒀더니 얘들이 드디어 근본 진리를 공격하는 집단 성명이 시작돼요. 단순히 신학적 이론이다. 정통이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도 지지하지 않는다. 막 이래가지고 이 5번 선언서에 지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져요. 이게 5번 선언의 반격이에요. 다수를 따라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뭐냐면 명문 신학교들과 유수한 교단 신학교가 이미 다 자유주의로 점령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력이 된 거예요. 세력 보세요. 이 세력. 이런 걸 잘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전념한다니까요. 성경 진짜 믿는 분들은 기도에 전념하는데 정치에 관심을 잘 안 두는데 이분들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인력을 가지고 계속 총회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1924년 총회장 선거를 했는데 총회장 이때 복음주의자들이 정통주의자들이 총회장은 장악해. 그래서 이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총회장만 장악했으니까. 근데 밑에서 계속 노회를 장악해 가는 거예요. 노회를. 응? 그리고 나서는 신학교를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1925년에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법에는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습죠? 그 당시에는 그 무슨 주나 이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테네시법에 진화론 가르치지 말라는데 어떤 교수가 진화론을 가르친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을 징계를 했더니 그게 대법원 재판이 되면서 진화론 가르쳤다고 일반 학교에서 징계를 먹이면 되냐 이런 스콥스 재판이 막 사회적으로 이걸 재판을 해가지고 진화론 가르친 걸 징계한 진화론 가르친 걸 일반 학교에서 징계한 이런 사실은 이것도 학문의 자유를 일반에 강요한 과한 거죠. 교회 안에선 괜찮은데 교회 바깥에서 진화론 가르쳐라 마라라고 강요한 과도한 복음주의를 딱 표착해가지고 소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계속 밀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맞아, 이게 시대의 대세야. 너무 과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게
이래가지고 이 스콥스 재판 때문에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미국의 장로교회는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하여 바깥에 이미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롱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도 다른 학교의 신학교처럼 자유주의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바깥이 싹 오염되니까 우리도 조롱을 피하자. 여러분 이게 조롱 피하자가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영성이에요. 조롱 피하자. 조롱 피하면 낚이는 겁니다. 조롱 피하자 이렇게 되면서 신학교가 자유주의자가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총회를 장악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얘기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참 선지자를 꼭 그냥 안 둬요. 이상하게 복음주의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두고, 네? 거짓말하는 놈은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 자를 이글이글 미워해. 그죠? 희한하죠? 메이첸을 그대로 뒀으면 되잖아. 프린스턴을 장악하자마자 프린스턴이 메이첸을 비롯한 복음주의자들의 강의를 시간을 싹 빼버립니다. 메이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과 편성이 되면서 복음주의를 가르칠 기가 확 봉쇄된 거예요. 여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도 사상이 하나야. 그래서 보게 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여기 성경도 믿는 거니 그럴 수 없어요. 성경 갖고만 있어? 너 일로 와. 그냥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진리와의 싸움을 그냥 불싸웁니다. 싸움은 거기가 더 잘해. 거짓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반드시 파괴하리라고 하는 이 전투적인 본능은 거기가 더 세요. 이건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싸우라 그래도 안 싸우고, 거짓말을 가진 애는 진리를 말해도 도저히 그래 못해.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찬반의 자유를 보장 안 합니다. 동생이 잘못됐다니 혐오 발언 하지 마 이렇게. 동성애 혐오주의자라는 혐오 발언 지들이 하면서 동성애 자체를 혐오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요. 이래 막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래 되면서 이제 여기 29년에 축출이 돼요. 사실상 축출되고 나와요. 떠나요. 떠나서 만든 게 같은 필라델피아에서 초라한 비교적 소규모의 신학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니까 어느 책에 보면은 메이첸 교수가 자기의 전 재산도 출연했다고 그래요. 다른 분들 모아가지고 그 뭐 수백 년 역사에 있는 프린스턴의 그 복지라는 건 진짜 훌륭하대요. 기숙사 뭐 다. 프린스턴이 그게 여러분 이 무렵에 대통령을 몇 명 배출한 나라예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기 떠나면은 저 초라한데 웨스트민스터 가서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이첸이 떠날 때 정통 복음주의 신학 교수님들 중에서 다가 안 떠나고 소수만 떠난 거예요. 소수가 떠난 그곳에 이제 셰퍼가 들어가죠. 그리고 박윤선 박사는 박형룡 박사님은 23년에 여기 학교를 가지고 3년 여기 한 다음에 이 학교에 박사 과정이 없어서 신학 노선이 비슷한 남침례교회단 신학교 사우스 베프티스트 신학교라고 그래요. 남침례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변증으로 받고
그리고 귀국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시자마자 후배를 좀 외국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분은 이래 본 다음에 여기 지금 미국 복음주의가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는 걸 딱 보고 미래를 딱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배 박윤선이라는 또 훌륭한 신학자분을 너는 프린스턴 가지 마. 저 웨스트민스터로 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로 보내죠. 그래서 그 두 분이 돌아와서 한국의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이렇게 딱 수호해내는 역할을 하죠. 29년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 출신들은 신학적으로 교수님들이 위험합니다.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교수님들이 위험해요. 근데 교수님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주 안에서 그렇게 포용성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그거 좀 다른 교내도 용납하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신학교도 쪼개고 그래가지고 이제 떠난 교회들이 만든 교회가 정통 장로교회라고요. 오소독스 프레스비리안 처치라고 그래서 그 정통 장로교가 소규모로 만들어지고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교단은 PCUSA 프레스비리안 처치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에 대해서 연합장로교단이라고 하는 한국에 말이에요. 알렌과 언더우드를 보낸 교단이 미국 북장로교회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가 어디를 말하냐면 PCUSA를 말해요. PCUSA. 거기서 알렌도 보내줬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초기에 한국에 있는 다 이거 신학교 선교사님들이 쓴 제정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세브란스도 이제 알렌이 세운 건데 다 북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순수한 신앙이 살아있을 때 보내준 거예요. 감사해야죠. 근데 어떨 때부터 거기 본부가 변질이 일어났어요. 본부가 썩었어요. 냄새 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진리적으로 볼 때 그때 이제 경계가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프린스턴 신학이 우리나라의 정계와 신학계에 미친 영향이라는 건 지대해요. 프린스턴 신학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프린스턴 신학이 변질됐어요. 그 형성이 어디로 갔어요? 웨스트민스터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은혜가 갚을 일이 있다면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는 프린스턴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웨스트민스터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윌버포스 아카데미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동성애 반대 사역 동역하셔서 한국 기독교 동성애대 재아카데미에 처음으로 오신 웨스트민스터대 신학 교수 피터 존스 그분이 웨스트민스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가 필라델피아에 본부가 있고요. 서쪽에도 분교 하나를 둬야 되겠다 만들어진 게 지금 산디에고에 있는 웨스트민스터고 그 산디에고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이 피터 존스 목사님이 기동화에 와서 강의를 하셨죠. 이 피터 존스 목사님의 책인데 너무 책을 어때요? 교회와 사탄의 마지막 영적 전쟁 막 이래가지고 약간 판타지처럼 돼 있는데 좀 번역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고상하게 좀 지적으로 하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해놓으신. 어쨌든 제가 이 책 이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분이 프린스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도 원래 이분은 옛날 프린스턴이죠. 그러니까 프린스턴이라는 나중에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프린스턴 출신 신학이 구 프린스턴 신학이 준 이 영성을 저기 본부의 프린스턴은 이미 동성애 허용으로 변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섬처럼 보존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싸움의 방향과 기술을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에요. 자, 이 책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이렇게 좀 볼게요. 첫 번째요. 메이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여러분,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다. 요게 메이첸의 기본 생각인데 아직도 자유주의도 기독교일 거야.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세계에 훨씬 많은 거예요. 이래서 문제예요. 자, 자유주의도 기독교야 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부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도 기독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처음으로, 너무 선각자지, 너무 선각자. 아주 초기에 본 거예요. 초기에. 결과가 결국은 자유주의는 동성애를 용납하는 데까지 갈 거다 라고 하는 걸 통찰력 있게 본 거예요. 여기는 동성애라는 말이 나오진 않는데, 피터 존스가 마지막 쓴 책이 있어요. 피터 존스는 1984년에 돌아가십니다. 1984년에 돌아갔어요. 이분이 1982년에 쓴 책이 있어요. 이게 피터 존스, 프란스 셰퍼의 전집에 4권에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라고. 이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 84년도에 이미 서양교회에서 동성애자 목사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용납하자는 자유주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뿌리와 뿌리를 쫓아가면 무엇이냐? 성경의 무호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와, 이게 통찰력 있게. 이분이 만약 셰퍼 박사님이 오늘날 살아계시다면 뭐 하시겠어요? 우리처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영상.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마르크스가 만든 상대적인 가변적인 윤리관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파괴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길은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문화사적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10편을 만듭니다. 10편. 한 편에 한 25분짜리. 그거 갓피플에 나와요.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세계관 문화 드라마가 있어요.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이 어디서 온 것 같으세요? 레닌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이 강연 대신에 문화 영화를 켠 건 당시에 영화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에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 거죠. 그럼 요새는 뭘 좋아해요? 사람들이 동영상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차바가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려요. 아마 이 시대의 차별금지법을 보고 계신다면, 셰퍼 박사님이 젊으시다면, 이 시대에 온다면 우리처럼 차바나 차이성 통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세계관과 차별금지법을 반격하는 그걸 만드셨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쓴 책이 복음주의의 위기라는 책이에요. 여기서도 계속 얘기해요. 복음주의가 안 싸운다. 안 싸우다간 무너질 것이다. 싸워라. 싸움은 뭐냐? 단호하게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진리랑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메이첸의 말처럼 결별하라, 떠나라. 최대한 설득하되 떠나라. 이분이 마지막에요. 이 메이첸 교수가 마지막에 뭘 써놨냐면, 하도 본인이 싸움을 많이 해서 나중엔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주님
싸움 없는 세상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너무 분쟁이 많다. 이제 이분이 지친 거야. 이 나이에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전쟁이 심지어 하나님의 집안까지 들어와 평안을 찾아온 사람의 마음은 슬픔에 젖게 되는 것이다. 나 지금 전쟁 피해서 하나님의 집 앞에 왔는데 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싸움판이에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분쟁으로부터 피할 피난처는 없는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인생의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장소는 없는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잠시나마 나라와 나라, 종족과 전종에 분리시키는 건 모든 걸 잊고 인간의 자만심을 잊고 전쟁을 잊고 노사분쟁을 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넘치는 감사로 연합할 수 있는 곳은 없는가?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며 천국의 입구다. 그리고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지친 세상에 새 힘을 줄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앞에선 잔뜩 싸우자고 해놓고 뒤에서 이분이 피난처는 없는가. 근데 십자가 아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연합하는 그곳이 진정한 안식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서만 세상을 치유할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안식처는 없는가라고 써놨어요. 그랬더니 셰퍼가 어떻게 했는가? 유럽을 보고 나서 유럽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만든 그 사역 이름이 안식처라고 하는 라브리 사역을 한 거예요. 라브리. 제가 보기엔 이 셰퍼 박사의 이 라브리 사역이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여기 메이첸의 책에서 나온 거예요.